마치 여름 장마 때처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중에도 이 빗길을 헤치고 부처님전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형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법상을 관심 있게 본 우리 형제들 같으면은 법상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절에 법상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을 보고 왜 법상을 저렇게 화려하게, 어떤 절에 보면은 그 법당 규모에 맞지 않게 크게 법상을 만든 절도 있어요. 보면서 아마 왜 저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돈을 들여 화려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법망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을 쓰라는 사람은 대중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앉아서 쓰라고, 듣는 사람은 서 있더라도 법을 쓰라는 사람은 앉아서 쓰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즉 법을 쓰라는 사람들은 단상을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높여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높고 고귀해서가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한 법이 높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 법을 쓰라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법을 쓰라는 사람은 부처님 법이 고귀하게 느끼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망경에. 그래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절에서는 법상을 따로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상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쳐 있는 이 법상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는데 규격에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또 법상을 바꿔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방송이 생긴 지가 한 20몇 년 됐는데 그 불교 방송이 생기고 난 뒤에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교에는 성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자들만 성불이라는 말,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교 방송이 생기고 난 뒤에 이제 출연한 법문을 하고 다른 출연한 그런 스님들이 한결같이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보면은 항상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불순한 말이 있는가? 부처님이 된다니. 기독교인 같으면은 아마 하느님 되십시오 같은 말인데 그 얼마나 불순한 말이고 정말 지옥 갈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공공연하게 부처님 되십시오, 부처님 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고는 정말 굉장히 많이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불교 방송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에 불교에는 성불한다는 말이 있다, 아마 이렇게 알려준 것만 해도 큰 공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불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들은 인사를 이렇게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부처님 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님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불이라는 말 자체를 참 딱 떨어지게 말씀하기가 참 어려운데 광덕 큰 스님께서는 법상에서 호흡 법문 하실 때
그 성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일체 장애에서 해탈하는 것이며 일체 지혜와 덕성과 위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정확한 성불의 어떤 그 표현이다.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확한 어떤 정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성불에 대해서 확 다가옵니다. 막연하게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막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일체 장애에서 해탈하는 것이며 일체 지혜와 덕성과 위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건 이렇게 되면은 성불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하면서 이 성불이라는 말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고덕락이라는 겁니다. 즉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모든 종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가운데서 물론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은 그 종교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고덕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하는, 즉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깊은 기독교 같으면 많아야 올해가 2017년이니까 그거 안 되고 불교는 적어도 2600년 되었으니까 가장 전통과 역사가 있는 종교가 불교인데 여기서 이제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역사라 하는 것은 지난 세월의 기록입니다. 단지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록으로 있고 그런 행동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기록도 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관습들, 생각들, 행동들 이런 것을 이제 전통이라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불교에서는 이 이고덕락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성불이라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성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부처님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체 장애를 다 없애고 그래 해탈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에 벗어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럼 우리들은 이런 성불하기 위해서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고덕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행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 오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금강경 제 14번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금강경에는 말이 나옵니다. 요 금강경에는 다음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나오리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사성제, 12연기 이런 그 중도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냥 아라한으로서는 참 최고의 경지에 있는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앞에 부분에 이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부처님께 드리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제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만약 이 금강경을 반야바라밀 법문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청정하면은 그 실상이 나오리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귀한 공덕을 성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감탄해서.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한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 콧물을 흘린 적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이제 오랫동안 제가 신도들하고 접하다 보면은 그 중에는 금강을 처음 대해서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감정이 좀 묻어서 그런지 금강경을 듣고도 그렇게 막 감탄스럽고 너무너무 그냥 황홀하고 그런 경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수불의 존재는 이렇게 모든 상자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근본 사상인 사성제 8정도 12인연 이 모든 법을 다 통달했은 뒤에도 바로 이 금강경을 듣고는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실상이 바로 나온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말을 두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실상입니다. 실상이 뭔가? 믿는 마음이, 그리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실상이 나온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광덕 큰 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반야바라미를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을 청정하면은 실상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몇 분 스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어떻게 해놨냐면은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궁극적인 지혜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궁극적인 지혜가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어느 말이 맞을까? 적생실사이라는 거,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적생실상한다 하는 이것이 등문시경 신심청정 정수현상인데,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적생실상이라 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지혜가 생긴다, 그것일까? 아니면은 왕대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제 구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해능조사 스님의 말씀입니다. 반야바라미를 듣고 반야바라미를 진리를 이렇게 염하면은 생각을 해서 마반야바라미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청정인데, 그렇게 하면은 뭐냐, 반야바라미의 심오한 법이 유출된다 그랬어요.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흘러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반야바라미의 심오한 법이 흘러나온다. 즉 반야바람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금강경 자체에서는 지금 실상이 나온다 그러는데, 요 해석을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어떻게 됐느냐, 실상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실상이, 그러니까 반야바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조계종에서 금강경 표제를 만들 때 이제 많은 학자 스님들이 이제 한 5-6명 모여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을 것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조 해능 스님의 법문, 즉 실상이 흘러나온다, 유출된다, 이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저희 스님이 하신 이 해석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들이 이제 도처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라 하면은 이제 좀 무엇합니다만은, 도덕경 같은 데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노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도는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는 것이다.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근본 실상입니다. 근본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 불소 이래 이 자래, 부르지 않아도 그냥 달라 해서 오는 게 아니다. 모든 복덕이라는 것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조 임재 스님께서는 또 어떻게 임재력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만 얻는다면은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수승함을, 좋은 것을, 아주 좋은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수승함에 저절로 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지금 불법에 있어서는 임재 스님도 그렇고 금강의 말씀도 그렇고 해능스님도 그렇고 모두가 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무소속 그냥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오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마음의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청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이름해서 청정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청정이라는 것이. 그 밑에 보면은 다시 이제 밑에서 첫째 페이지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대품 반야경 군화품 제8에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다음표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이 마음의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두지도 않고 여지도 않으며 온갖 번민과 속박 그리고 일처의 번뇌와 결박을 두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 합하지도 않고 여지도 않음을 알면 이것을 보살의 마음이 언제나 청정한 것이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청정. 무엇이 청정일까? 지금 대분 반야경의 이 말씀을 따르면, 근학품에 따르면은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죠. 탐진치 상독이라고 하는 것을 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고 여지도 않고 온갖 번민과 속박 그리고 일처의 번뇌와 결박을 내 마음 안에 두지도 않고 여지도 않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 그러니까 소성불교의 깨달음 얻은 사람들, 성문이나 아라한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벽지불의 마음과 합하지도 않고 합치하지도 않고 여지도 않음을 알면 이것을 보살의 마음이 언제나 청정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탐진치 마음을, 탐진치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마음을 여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무슨 말일까? 그것을 청정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금강경에는 이 무주라고 하는 거, 금강경 전체가 이제 무주하고 묘유가 있는데, 무주라는 것은 머물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전체가 보면은 상을 여인다. 아상, 인상, 중상, 수상 이것을 여이는데, 여이는 것이 이제 그 금강경 전체 뜻인데, 이 금강을 여인다고 하는, 상을 여인다 하는 것이 완전히 내가 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을 여인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청정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청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여지도 않고 두지도 않는 것이 바로 여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지도 않고 두지도 않는 이 경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계가 어떤 경계일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어떻게 이것을 그 자리를 설명을 할까, 이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것을 직접 설하기 전에 뭐냐면은 그 청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내 청정의 그 마음이 내 것이 되면은 이렇게 실상이 흘러나온다. 모든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스스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런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하면은 내 자신이 마반야 바라미 염송이 내 자신이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거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 전체요. 내 몸 전체가 마반야 바라밀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면서 청정하게 되었단 말합니다. 청정이 되다 말하는데, 그때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즉 반야 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야 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마반야 바라밀이 이제 포섭하라고 했어요. 그 마반야 바라밀이 포섭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좋은 것, 우리가 부처님께 원하는 바 그런 일체 좋은 것, 우리가 부처님께 나쁜 걸 원하지는 없잖아요. 좋은 것만 원하지. 부처님 나 병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건 없지, 아니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 그러지. 나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없죠. 그래 부처님께는 항상 좋은 것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부처님께 원하느냐?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께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모든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공덕을 부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원하면 부처님 나에게 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공덕은 반야 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야 바라밀과 내가 몸 전체로 거체적으로 몸 전체로 반야 바라밀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청정이 되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청정하게 되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바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가끔 농담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무슨 갓바위 부처님한테 가면은 언제 또 가는 곳이 있던데 보니까 봉정함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한 가지 소원을 이뤄준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갓바위 부처님 가서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서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얼마나 많은데 다 이루어줘야죠.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줘야 그게 부처님이지.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 부처님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마반야 바라밀 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공덕이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흘러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세요 하고 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반야 바라밀 그 자체가 내 생명이 되어버리면은 이것을 이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감문을 하면 거체적입니다. 거체. 몸 전체가 이제 마반야 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반야 바라밀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저절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나온다 그러고, 이것이 이제 경의 말씀이고, 이제 노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랬고, 임재스님께서는 임재록에서 모든 수승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나온다. 즉 도를 깨달으면은, 임재스님 말씀은 이 도를 알으면은, 도를 깨달으면은 수승함을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형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이 다 있는데, 여기 있는 스님들은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 다 있을 텐데, 자식들에게 키를 키워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 자식이 지금 내 아들, 딸이 자식 키가 적으니까 키를 좀 늘려줘야겠다. 그거 가능합니까? 가증하지 않아요. 다만 음식을 지금 좋은 음식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키를 억지로 그냥 늘릴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이 세상 만사라고 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지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름이 돼서 가을이 지금 가까워지지만은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봄이 되면은 얼음이 녹고 꽃이 나무에 피 나고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이게 누가 시킵니까? 누가 이너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시킵니까? 그런 하느님은 없어요. 하느님이 꽃이 피어라, 새가 오르라, 새싹이 나라, 그렇게 명하는 그런 하느님이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엉터리 하는 말이고, 그런 질 자체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봄에는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잎이 나는 것이지 누가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절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만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들은 뭘 자꾸 용어를 써요. 그 용어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에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것은 뭐냐? 내 생명에 걸어간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내 생명이 갖추고 있는 그런 게 저절로 그것을 이제 한문 언론 말로 하면 현현이라고 그래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억지로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금강 전체가 이 말씀이에요. 상을 버려라, 상을. 그 상을 다 버리고 있을 때 저절로 온다. 이제 이렇게 저절로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국집하지 않는 거예요. 국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에 국집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보살님들 같으면은 나는 누구의 엄마야, 이렇게 국집해버리면은 부인의 역할을 못해요. 친구의 역할을 못해요. 나는 누구 아무에게 엄마기 때문에 친구가 옛날 어릴 때 그 이름을 부르면은 아니야 나 엄마야, 이렇게 국집해버리면 안 못하잖아요. 보살님은 어머니면서 부인이면서 친구면서 이제 스님들이 부를 때는 보살님으로 부르는데 다 응해야 돼요. 그래 응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나는 하나야 국집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즉 우리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모든 것에 일려 있어야지, 하나의 국집해버리면 어느 특정한 상에 딱 있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예요. 자, 지금 지금 이제 법상이라 그럽니다. 이제 불가에서는 이것 법상이라 그럽니다. 자, 이 법상에 이건 고양이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탁자가 있는데 보통 탁자로 서요. 그런데 가정집 탁자가 오는데 고양이를 키워. 고양이가 올라와서 자면은 침대예요. 밥을 먹으면은 식탁이고. 그런데 그걸 식탁인데 왜 자꾸 지금 여기서 책 공부를 해? 이건 식탁이야. 공부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힌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편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일 없어. 나는 당신 애들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되겠어요? 아버지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회사에 가면은 직원 역할도 하고 또 친구들은 친구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상을 버리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위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우리들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많이 봤어요. 일본의 다니구치 선생이 지은 40권짜리 그런 책인데, 얼마 전에 같이 살고 있는 스님들한테 생명의 실상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 스님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이 그 책이 굉장히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어릴 때까지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일본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실상 거기서 하는 생장의 집이라는 수련장이 있어요. 그 수련장에 가서 한번 도대체 뭘 하는가 하고 한 3, 4일인가 일주일인가 하면 수련회를 방학을 이용해서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넘어선 무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저너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현상 저너머 세상은 무슨 뭐냐면, 그 현상 저너머에는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것 말고 그것을 넘은 세상이 있는데, 그 넘은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우리들이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게 내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 생명이라는 거, 내 법성이라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보통 이제 선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이 덮지를 못한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땅이 싣지를 못한다. 그것은 또한 너무나 신철규멸해서 물에 넣어도 죽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아무 높이 떨어뜨려도 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둥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둥글지 않으면 모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라는 거, 내 실체가 하는 것, 생명의 실상은 뭐냐? 이것은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소소영영해. 이게 이제 선사들의 그런 말인데, 소소영영하다. 그게 그 한 물건 내 물건이에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를 벗어난 세상이에요. 그 세계는. 그게 이제 마반야 바라미의 세계고, 거기에는 무진자가의 보물이 감춰져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눈을 뜨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청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즉 신심이 청정해져서 그러면 즉시 실상이 나온다. 내 생명이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대부분 반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게 머물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다. 여인다는 말은 완전히 떠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는 것을 지금 잠시 입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이제 여인다 말합니다. 떠날 일자.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내 마음 가운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도 않고, 이 두 개를 다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뭘까? 이것이 아라한이나 이런 그 벽지불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지, 이제 이거 부처님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집착하지도 않고 그것을 여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속박이나 억압 같은 이런 감정들을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청정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불교에서 보통 그 칠불 통객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 칠불의 부처님을 포함해서, 서강을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이 한결같이 말한 그런 말씀 가운데 통계가 뭐가 있냐면은 재앙막작 중성병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향해서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면은
바로 그때 그것이 즉 부처님 말씀이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효과는 이제 백낙천하고 도림선사하고 많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백낙천이라는 그런 유명한 당송시대 때, 중국의 당송시대 때 8대 문정가에 들어가는 그 백낙천 사람이, 그런 시인이 어느 날 조가 도림선사, 그러니까 잠을 쫓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나무 위에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해 두고 그렇게 이제 참선한 그런 스님이 조가 스님이 조가 도림선사인데, 이 조가 도림선사가 유명하다는 말로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도림선사가 그 나무 위 저 위에서 그냥 거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자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낙천이 말합니다. 스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당신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스님 그런 말 하지 말고 내려와서 지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도림선생님 묻습니다.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재앙박객 중성봉행,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해라. 그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낙천이 컬컬 웃으면서 그것은 그 삼척 동자도 아는 말인데 그게 불교입니까? 그러니까 백낙천 도림선사가 그럽니다. 삼척 동자라도 아는 말이지만은 팔순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말이 이제 요 말은 이제 전동덕에서는 뒤에 말 빠져 있어요. 뭐냐면은 자정기 중심봉이 자정기 시불교입니다. 그 마음을 밝힌다. 이 마음을 밝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청정심인데, 이 마음을 자정기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시제불교, 이것이 불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밝힌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밝힌다면은 더러워진 걸레를 빨아서 밝힌다. 우리가 지금 번뇌에 꽉 차 있는 이것을 수행을 해서 참여를 해서 그걸 밝혀가지고 차츰차츰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청정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밝히기 이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 청정이란 말 중에 하나가 이 청정이란 말입니다. 그 공이란 말이고, 그 공이라는 말 자체는 청정이란 말인데, 그 청정이라는 말은 이게 더러워지는 청정 아니에요. 결코 더러워질 수 있는 본래 있는 생명이에요. 이 본래 있는 생명의 그 청정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야 이게 이제 내가 마반야 바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이 스스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천지의 도가 함취하고 있는 그런 도가 스스로 오는 것이고, 임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함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수성함이 저절로 오는 것이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법회 때마다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항상 마반야 바람일 염송을 해라. 다른 수행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그 시간이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반야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성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청정한 그 마음을,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마음을 버리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아라한의 마음을 버리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탐욕과 속박과 장애라는 것을 그 마음을 버리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자,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이제 청정심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반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개를 못 기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골에서는 다 개를 한두 마리 키웠죠. 저희 집에서도 누렁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보면은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개가 이제 벌써 일어나 있어. 그럼 어머니가 그 개한테 아침 먹고 나는데 아침을 줘. 그러면 개는 또 아침을 잘 먹어. 그럼 놀러 가. 마시러 간다고 해서 이제. 그럼 가서 이제 다른 개하고 놀다가
또 점심때가 어떤 슬슬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밥을 주면 또 먹어. 그리고 또 이제 한숨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시러 가서 이제 다른 개하고 놀다가 또 이제 저녁 되면 또 들어와. 그럼 저녁 먹고는 또 이제 있다가 가끔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쿵쿵 짖기도 하고 그래요. 그뿐이요. 그런데 그 개가 무슨 내가 지금 아침을 먹는다 저녁을 아이고 우리 저 어머니가 지금 언제 되는 뭘 주겠다. 내 친구 개들이 다른 데 있으니까 놀러가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 개는 그 누렁이는 다만 그렇게 살 뿐이에요. 조금도 이렇게 저렇게 싸지를 않아요. 다른 개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그 노는 친구 개하고 놀면서 그냥 짜증내고 신경 내지 않아요. 그렇게 그 개는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개가 지금 고민이 있느냐? 고민이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선악의 개념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악의 개념이 없다고 해서 안 사는 것이냐? 살잖아요. 그 개는 분명히 살아요. 그런데 그 개는 사람과 달라가지고 지능이 모자라요. 지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질 않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축생을 제일 이제 축생 자체에 대해서 제일 이제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어리석이 이제 축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개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는 없어. 그러나 살기는 살아요. 다 살아. 할 일은 다 해요. 제끼도 않고 다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어떤 그 축생보다는 지혜는 뛰어나요. 그래서 음악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문학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왜 고민이 있느냐? 본성대로 못 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온통 계란 파동 때문에 그냥 지구가 들썩해요. 자,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계란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 닭들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 지금 현재는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런 그 원래 자연계에서는 이런 그 자연의 동물이나 혹은 그 새들이나 이런 데는 병이 없어서요. 그 새들이나 짐승 같은 데는 먹을 것이 원래 다 타고났어요. 그런데 왜 그런 병이 그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겼느냐? 왜 닭이 그런 살충제가 들어가는 그런 알을 낳았느냐? 사람 때문 아니에요. 사람이 뭐냐면 닭을 키울 때 그냥 안 키운 거예요. 닭처럼 안 키운 거예요. 안 키워가지고 그냥 A4 용지 하나만큼의 공간을 준다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A4 용지 하나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알만 놓고 사는 거예요. 먹고 알감 놓고. 이제 이것이 뭐냐? 그게 진드기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약을 독충제로 치고 그 알을 그렇게 낳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지금 현재 인간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닭들은 정상적인 알을 낳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새들에게 지금 주로 인플루엔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곳에 오면은 그렇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사는데 인간만 이렇게 탐욕과 성능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놓는 방법이 뭐냐? 그런 어떤 동물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도 하고 글도 쓰고 혹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면서도 그 마음에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집착을 놓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즉 누렁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면서 하루 아무 고민이 없이 살듯이 우리는 지금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게 청정심이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내가 생각한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 아니고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은 뭐가 되느냐,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은 낙엽이 져요.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청정심이에요. 이렇게 청정심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수보리가 지금 이 금화경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 부처님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희귀한 말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반야바라인 법문을 듣고 이렇게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바로 실상이 모든 공덕이 그 자리에서 유철때 흘러나옵니다. 이거 참 희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고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이 이고등락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뭐냐, 성불에 비슷해 가는 거예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급 천생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반야 법문이 좋은 것이 뭐냐,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법화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이 수행을 해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몇 급 천생을 딴다 그랬어. 몇 급을 딴다 그랬어요. 수억 년을 닦아서 태어나고 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성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야는 그게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의 사상 자체는 모든 것이 공인데, 그 공이라는 것은 뭐냐, 본래 내가 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업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업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 업보가 보이는 것이지, 눈을 뜨면 업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급 전생을 닦아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성불됐다는 그 자체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곳에 눈을 뜨는 겁니다. 공연히 불황해서 내 생명 부처님 우량 공덕의 생명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요. 전동덕에 보면은 마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서 귀종 스님이라는 스님, 큰 스님이 나와요. 그 귀종 스님에게 어느 이제 스님이 된 수행자가 귀종 스님을 만나 뵙고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께 여쭙겠는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이제 선방에서 선사들이 많은 그런 일하고 하는 전부가 이런 문제들이죠. 무엇이 부처냐? 야시 불인이 있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이제 귀종 선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귀종 선사가 내가 그것을 뭐가 부처인지 알려줄 수는 있는데 너가 안 믿을까 걱정이다. 만약 너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으면 알려주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알려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젊은 스님이 아이고, 큰 스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종 선사가 말합니다. 너가 부처야. 딱 한마디입니다. 너가 부처야.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이게 반야 불교요. 이게 선불교요. 너가 부처다. 다른 데 구하지 마라. 그런데 그 부처라는 것은 지금 현재 눈을 감고 있어. 그래서 여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업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몇급 전생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눈을 뜨면은 반야바라밀의 공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그 자체를, 눈을 뜨면 부처라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 자체가 마반야 바람이라는 걸 믿어야 되지, 이것을 지금 현재 누가
광덕 큰 스님이 만들어낸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역에 있는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야바라밀의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행을 할 때도, 염불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 없는 공덕 생명, 내 생명이 마반야바라밀. 그래서 그 청정심, 그게 내가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냥 한 곳에 국집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반야바라밀 생명을 내어 쓸 수 있도록 항상 염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불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도달해야 될 장소입니다. 여기가. 불광법회가 40년이 생긴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만 불광법회 하는 법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함이 탑을 해서 극락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도 생명이다. 내 생명 속에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내어 쓰자. 물론 참선해서 견성해서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보게 되면은 믿게 되니까요. 아마 지옥을 본 사람 같으면 절대 죄를 안 지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아무리 지옥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본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마찬가지로 내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구나. 견성한 사람은 그걸 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이걸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몰라,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일타큰 스님께서 계산을 해보니까 27살이에요. 27살에 견성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인사 있을 때 그때가 한 40년, 한 40년 됐는데 그때 일타 스님께서 그냥 견성하시겠다고 저 태백산 도솔함에 가서 그냥 장자들 몇 명 데리고 그냥 머리도 기르고 그렇게 용민정진한 적이 있어요. 그때 27살에 견성했으면은 왜 그때 태백산 도솔함에 갑니까? 그때 27살에 견성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기다릴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견성을 못했더라도 내 생명이 부처님 생명,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생명, 내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을 때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믿지 않고 그냥 보기 전에는 나를 못 믿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류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 내 생명이 부처님이라고 공덕 생명을 확실하게 믿고 내 생명을 그것을 내어 서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광불자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법회나 절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항상 끊임없이 마반야 바라밀을 하루에 정말 30분이라도 꼭 해가지고 부처님이 한량 없는 공덕 생명 속에서 사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